우리에게 익숙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리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원인이 있다는 뜻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 조그만한 무언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선이든 악이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간의 이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이런 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은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인해서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힘든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누군가에게는 시기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질투를 하고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가 된다면 이렇게 결말을 맺게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또 결론을 아는 우리가 부활까지의 그 결론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면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모욕하고 채찍으로 또 때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셨고요. 또 예수님은 벌거벗은 대로 수치심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죄의 수치심, 죄인이라고 하는 그 수치까지 감당을 하셨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조롱의 의미로 홍포를 입히기도 했고요. 가시면류관이라고 또 왕관이랍시고 또 씌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아시면서도 이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요. 질고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고 징계를 받고 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라고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면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힘겹게 이루신 이유는 나의 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죄로 인한 단절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그의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맺어가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죄된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유가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한 은혜가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이 복음인 거죠. 복음 잘 알잖아요. 복음을 잘 아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실질적인 삶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선교에 이제 매중하면서 집중하면서 선교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받은 사명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 많은 사명에 따라서 사명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 저는 그 사명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구레네 시몬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경우는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었죠.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중에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수를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도 구레네 시몬에게는 단순히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의 눈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 중에 하나로 보였지만 구경하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치 않았지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길에 피가 묻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이 왜 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었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유일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 일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주의 일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보면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많은 환경들이 있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환경들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모르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고요. 가끔은 이럴 때가 있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그래서 억지로 동참하는 일도 있죠. 그 일을 단순히 하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막 강제적으로 막 하재요. 집사님도 같이 해.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고 나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내가 집사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억지로 하죠.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십자가 내가 왜 져야 되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하면서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투덜거리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그 고난의 길을 갔고 내가 그 일을 왜 했는지도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거기에 내가 동참한 그 사실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내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섬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용되기를 간구하고요.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끌림 받는 삶이게 됐죠.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마음에 없던 일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시킬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에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가 저에게 참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높은 산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고 그 세 그루 나무들은 서로 친한 친구로서 서로의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가 자기의 꿈은 왕의 침대가 되고자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침대가 되어서 왕이 힘들 때 편히 누워서 잠잘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 나무는 자기는 왕이 일할 때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내 위에 앉아서 그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무의 소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세 번째 나무는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왕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왕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원을 이야기하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그 두 나무가 어처구니 없이 우리는 나무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고 이런 소원을 얘기하면서 비웃음 받을 때 세 번째 나무는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든 상관은 없지만 왕을 사랑하는 것 마음은 있다. 그리고 왕이 힘들 때, 왕이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냥 옆에 있어 주고 싶고 내가 위로가 되고 싶어라고 그 소원에 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고 시간이 흘러서 이 새 나무는 아주 큰 나무가 되었고 결국 벌목이 되어서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무는 아주 작게 판자같이 작은 판자로 잘려서 동물들의 밥그릇이 되는 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무는 조금 더 큰 판자로 이제 잘려져서 고기 잡는 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큰 나무 두 개로 베어졌는데 아무 쓸데없이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잘려져서 오랫동안 숲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 나무가 자기의 모습에 매우 실망을 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 소원을 안 이뤄줄까 하면서 자신의 소망들이 헛되기만 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나무가 말의 구유가 되어서 아기 예수님의 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무는 고기잡이 배가 되어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태우면서 일을 하게 되는 집무실이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깊은 산 속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아무도 그를 떠들다 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면서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꿈을 거의 상실해 나갈 무렵에 어느 날 언덕으로 운반되어지면서 십자가의 형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형수를 매달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은 그를 채찍으로 내리쳤고요.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가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도 않았고요. 조용하게 아파하면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죄수의 몸에서 흐르는 피가 나무를 적셨고요. 그 피가 흐를 때에 세 번째 나무는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가 숨을 거둘 때에 나무는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그와 연합되었고 또 왕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왕의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서 외로울 때에 끝까지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흘려진 피를 모두 남김없이 흡수하였습니다. 그분이 떠나게 되면서 마지막 자리에 있는 그 피투성까지 있는 그 상태 끝까지 지키면서 왕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씻는 구원의 상징으로 영원히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하는지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쓰임받지 못하고 또 외롭게 버려져 있을까라는 것들을 느낄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쓰이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겠죠. 이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면서 옷이 벗겨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